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의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산의 엘리야라고요? 갈멜산의 엘리야. 앞서 가진 본문의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영적 전투하는 모습을 그린 대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엘리야는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도 매우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욱더 감동적인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진실로 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뿐만이 아니라 그 흙까지 말끔히 불로 태워버리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알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갈멜산의 엘리야, 그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참신을 찾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손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인데, 아합 왕과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주시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령으로 당신이 그렇게 그것을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제안을 한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렇다라고 하면 참다운 신이 누구인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런 전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하고 그 아세라 선지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갈멜산에 나오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그 베니게 남쪽에 있는 약 50km 정도 걸쳐 있는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600m면은 높은 산인가요? 낮은 산인가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러니까 우리 정읍으로 얘기하면 내장산 정도 되는 높이의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바알의 그 산당들이 아주 질비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바알의 중심지에서 하나님과 바알의 선지자하고 같이 어느 것이 진짜로 참신인지를 가려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합 왕이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하게 돼.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이네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의 요구를 듣고 아합 왕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했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모인 그 백성들을 보고 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1절의 말씀에 나오네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전투를 벌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돼요. 이런 구경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갈멜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이면 바알이고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세벨의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비가 오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우리나라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이 지경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서 영적인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한번 잘못된 그 미혹의 영을 받게 되면 참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사실은 또 선지자의 사명이 이 미혹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참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면 참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들을 섬길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쳤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뭐라고 그래 있어요?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말도 대답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말도 안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요지부동으로 이렇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서슬 시편은 아합원과 이세벨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알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양다리. 지금 이 상태도 뭐요?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 하나님이 조금 유리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가고? 하나님으로 가고 바알이 유리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가고? 바알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세상이 유리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교회가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유리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가고? 교회로 가고. 우리들의 모습하고 영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아주 멋진 제안을 하게 되는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과연 너희들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2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예, 엘리야는 바알하고 여호와 사이에서 결단할 꺼려하고 머뭇머뭇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공정한 방법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의 제안도 외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엘리야가 유리한 게 아니고 바알 선지자들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나 되고 450명이나 되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아합 왕과 그 왕후였던 이세벨이 누구 편이고 바알 편이고 또 그 바알의 짝꿍이었던 그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도 400명이 더 있는 상황이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적으로는 여호와의 편이다 바알 편이다 바알 편이에요. 바알 편.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몇 명?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 한 사람. 그나마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이 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르밧 과부로부터 자기가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굶주리면 겨우 면했던 아주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볼품없는 사람이고 즉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엘리야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야가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가진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 그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또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송아지 2마리를 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2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올려놓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 신을 부르고 바알 선지자를 부르고 바알의 신을 부르고 엘리야는 누구를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해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이런 제안을 하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옳다.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과연 진짜 신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당연히 그 방법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알 선지자들의 신이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 바알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 26절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네요. 25절 26절 읽어보셔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쥐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 이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에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해 주기를 바알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오정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들은 아침부터 저 오전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거룩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외쳤더라도 응답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자 응답이 없게 되자 그들이 단주위에서 미친 듯이 뛰놀게 됐어요.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발광을 했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어서 원색적인 표현을 할 수 없어. 지랄 발광을 했다는 거예요. 지랄 발광.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을 합니다.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보세요. 저는 이 대목이 아주 좋더라고요. 27절.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예. 제 성경에는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고 점이 6개가 있네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이 말씀은 말줄임표인데 이 외에도 더 많은 말로 엘리야가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바알 선지자들이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아주 그냥 별 생쇼를 다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되자 오정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타박타박 걸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 큰 소리로 부르라. 저의 신은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큰 소리로 부르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부르라고요? 큰 소리로 부르라고요? 큰 소리로 부르라. 왜 큰 소리로 부르라고 했을까요? 예. 귀가 먹었나 보다. 미신이 귀 먹으린가 보다.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모양이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큰 소리로. 또 신이 또 묵상하고 있는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 가지고 뭐 잠자고 있는 모양이니까 잠을 깨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번역이 한 가지가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라고 번역을 했어요. 뭘 보고 있는지? 용변을 보고 있는지. 용변은 뭐죠? 한자로? 똥을 싸고 있다. 예, 똥을 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니야.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원색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일학생들이 아니니까 표현을 못하겠네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바알 선지자 기도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엘리야가 딱 그런 거 보들 그 바알 선지자를 보면서 큰 소리로 불러. 자고 있나봐. 똥 싸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기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조롱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 아주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해요. 발악을. 어떻게 발악을 하죠? 28절과 29절에서 보게 되면 아주 최후로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한번 읽어보셔요.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예,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몸이 닳았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몸이 닳아가지고 그 규례들을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막 발광을 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진언을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간질병 난 사람들처럼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아는 거 있지요? 아, 진언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상한 막 말을 막 하면서 막. 그 무당들이 신접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진언을 하면서 막 해도 응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 불은커녕 불 할아버지도 오질 않아. 이것을 보게 되면 우상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시편 115편 4절에서부터 8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5편 4절에서부터 8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8절까지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예, 4절부터 보시면 우상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희 우상은 뭐하고 뭐요?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응답을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마귀는 혹시 사람을 미혹해서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 또 우상을 만드는 것은 진실로 거짓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30절에서부터 저 뒤에 38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응답을 합니다. 먼저 30절에서 32절 보시면 엘리야가 단을 선축을 해요. 단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30절 32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예, 이제 차례는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을 때에 야곱의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12돌을 취해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이렇게 한 거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그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야곱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택해가지고 허물 많고 죄가 많았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다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12돌을 취해가지고 야곱이 만들었던 것처럼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무너져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을 쌓았던 겁니다. 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리고 그 32절에서 그랬죠. 누구를 의지했는가? 저가 누구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물과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말씀이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려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르고 도랑이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엘리야가 이제 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벌려 놓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잡은 그 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통 넷에다가 물을 붓기를 몇 번이 하라고 그랬냐면 3번 하니까 총 몇 번을 한 거죠? 9번. 원래 4통에다가 3번씩. 예, 4, 3, 12 수학은 산수를 잘해야 되는데 이건 산수인데 산수 12통을 부은 거예요. 12통. 예. 12통을 부은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때에 물을 부은 사람이 있었어요. 물을 부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엘리야 밑에서 배웠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부으라고 하니까 그 물통 부어다가 놓고 처음에 한 번은 부었습니다.
3번 그리하라고 하니까 제가 엘리야를 많이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물을 부으면 거기에 불이 붙겠어요? 불이 안 붙겠어요? 똥줄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갈멜산은 어떤 곳이냐면 해안가 바로 옆이에요. 조금만 내려가면 지중해가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뭐가 안 왔다고요? 비가 안 왔으니까 웬만한 골짜기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그 산 600m나 되는 산을 내려가서 가지고 물 12통 나르느라고 진짜 허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어디에 물을 길어야 되죠? 지중해 바닷물을 길어야 돼. 12통을 길어다가 물을 부었어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물 바다가 된 거예요. 12통을 부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엘리야가 만든 겁니다. 만약 이곳에 불이 붙는다라고 하면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 하나님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물을 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참 엘리야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 36절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예,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멋지게 기도해요. 참으로 멋지게 기도하는데 저녁 소대 드릴 때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과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곧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의 종?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없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사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것인 것을 이들이 알게 없어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지요? 그리고 38절에서 37절에서도 계속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기도하기를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맨 하반절에 주는 누구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으로 깨닫게 해달라라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잠언 21장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21장 1절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대요.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다 주장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첫 번째 기도한 거고 두 번째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합니다. 우리 멋쟁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이 38절의 말씀이네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예. 즉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고요? 즉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거예요.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뭐까지 도랑에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불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서 아합과 그걸 지켜봤던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광경을 봤어요. 뭐가 내려오는 광경? 불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꽝 하고 내려오는 광경. 얼마나 멋진 광경이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흥건히 모여있는 돌로 만든 단 위에, 그 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삽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어떻게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39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예, 3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9절이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 광경을 보고,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이 백성들이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거예요. 진심으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매년 속죄일이 되게 되면 그 속죄일 예배드리는 맨 마지막에 몇 번씩 불러야 되냐면 7번씩 불러야 돼요. 뭐라고? 지금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몇 번씩? 7번씩 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임종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7번씩 불러야 돼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물론 의식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대단한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 말씀이 40절의 말씀이네요. 40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을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가지고 다 때려 죽여요. 다 때려 죽여요. 아주 멋진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할 때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묻는 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양단 간의 결정을 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건, 믿는 세계에서는 양다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믿는 것 같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문의 성도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깨달으셨다라고 하면 누구만 쫓아가야 돼요? 원래 누구만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쫓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더 이상 애매하게 저 자동문의 셔터를 누르고 나가는 순간에 세상도 섬기고 교회 오게 되면 또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머뭇머뭇하면서 귀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